우리 지난번 읽다가 멈춰봤던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왜 신명기입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령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다른 명령이 있었다는 소리지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설교를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은 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불렸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잘 지키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 명령의 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그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다. 왜 40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세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거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가 우리에 대한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제대로 감당을 못했고요. 그 못한 대가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나서 세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 그 세대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였어요. 호렙은 산이었고 모압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의 아버지의 세대가 호렙산에서 혹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쌓아와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거고, 신명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언이자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일종의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봐도요,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입에 내 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히브리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복형입니다. 계속적인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선지자의 시스템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 선지자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먼저 이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이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 나비인데 이 나비란 뜻은 뭐냐면 입으로 말하는 자예요. 말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두셨느냐? 대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한다, 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예언과 선지는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는 우리가에게 닥쳐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무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굳이 이렇게 선지자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알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와요. 그 연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겁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바로 거기서 거룩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무겁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거룩의 중심에는 호렙산에서 올라오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 바로 그 불은 어떤 불이었냐?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떨기나무에서 본 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은 불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야 안 타요? 안 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에너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 불이 이젠 산 위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산에서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연기가 자욱히 거룩이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을 이제 외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혼을 떨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음성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다 까발겨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1번 거울의 역할이죠.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춰봅니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니 그것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폐부를 찌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뭐냐면 자예요, 자. 대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좌표를 대보고, 또한 우리가의 삶이 짧은지 긴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재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기뿐만 아니라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기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자 앞에 인생이 대해졌을 때, 그러면 제대로 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뉘우쳐야 되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오느냐? 슈브로 옵니다. 슈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돌아오는 것,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을 시내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불 밑에서 자욱한 거룩의 안개 가운데 거룩하신,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합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우리 못 해먹겠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대신 얘기해달라고, 앞으로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 통해서 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운영이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죠? 가데스바네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했어요. 12명을 정탐꾼을 파송해서 40일 동안 우리 저쪽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오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해주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죠. 10명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밥이다. 그랬더니 또 2명은 뭐랬어요? 아니다. 저거 하나님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맞는데 그것은 너에게 준 땅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거룩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두려워서 못 듣겠다고 네가 해달라고 그러고, 네가 해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맘먹을 수 있으면 그냥 맘먹어버려요. 권위란 것을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권위는 사실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이는 인격으로 나타낸다고, 삶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때껏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죄송한 말인데 아니었어요.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한 바로는, 제가 경험한 권위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은, 혹은 자기의 믿음에 위에서 서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한 이 선지자 시스템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후에 선지자는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왕정 생활 옆에서 궁중에서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궁중 선지자라고 합니다. 궁중 선지자 중에서는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궁중 선지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저기 멀리서 빈들에서부터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젠 일종의 야인이죠. 야인.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궁중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로부터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선지 활동을 했을 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외면을 많이 받습니다. 신기하죠? 이래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쉽게 설명하면 사꾼이죠.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인데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느냐 점령당하지 않느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레미야도 모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궁중에 있는 선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시드기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진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면서 뿔을 이렇게 막 후디르면서 우리가 저 이 뿔로 철퇴를 시키는 것처럼 저 바벨론을 우리가 아주 무찌를 거라고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저거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궁중 선지자들을 속여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어차피 듣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독된 귀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결국 다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1번 경외, 2번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경외함이 있어요. 두 번째 진짜는요, 사랑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과 함께 마음을 품지 않고 공유를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와 가짜의 그 차이는 이 사람이 경외가 있는지, 이 사람이 사랑에 있는지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사람, 혹은 굉장히 현란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그 얘기 듣다 보면 다 속습니다. 근데 결국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지,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완성자이자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할 줄 아셨을까요? 아니면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재밌는 건 아시는데도 보내셨습니다.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최종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시는데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도 보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죠. 말씀이 있어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거고요. 두 번째, 결론적으로 최종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셨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선지 활동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말씀의 성취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죠. 은혜. 우리 4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